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제 마음을 다 읽고 얘기해 주셔서 은혜를 너무 받아서 이 교회 등록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상황을 잘 이해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얀마를 잠깐 들렸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제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근육이 안 좋아가지고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근데 가면은 10시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뒤에 앉아가지고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이거 어깨가 아파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tas습니다. 근데 미얀마 만달레에 딱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아픈 어깨가 시원해지면서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에 더해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보다 그 모든 것에 더 관심이 많으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시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저를 불러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유민 목사님,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을 붙잡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나가는 놀라운 사역이 되고 또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이 또 순복 안산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이 지체들을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운행하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어가 바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무릎 꿇고 순종해 나가며 주로 더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우리 기독교는 아닌데 폼베이에 있는 한 사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유럽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도덕적 타락을 수용하고 유럽 내 무신론자들의 수가 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내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10년 안에 우리 모두는 무슬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지 모른다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이탈리아와 유럽은 이방적이고 무신론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합한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다. 이 모든 도덕적 종교적 타락은 이슬람을 선호하게 만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 같은 신문에서 얘기하기는 1970년대 이탈리아에 2,000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얼마가 있냐면 2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좀 늘었죠.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들이 이민을 통해서 또 출생을 통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리베라티 사제는 또 이렇게 또 경고합니다. 일부 신학교 학생들의 수는 줄고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과 달리 무슬림들은 자녀를 2-3명씩 낳는다. 기독교가 하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줄고 있다. 그들은 늘고 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독교의 인의 삶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이슬람의 길에 내어주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모슬렘이 증가하니까 그것에 대한 전략으로 어떠한 것을 하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가 아니라 이분의 지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슬렘이 증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갖고 살지 못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분의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모슬렘들이 저렇게 증거할 수 없고 모슬렘들이 주도해 나가는 사회가 문화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전통이 되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포기해 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대답을 잘 하시는데 이 대답은 좀 어려우시죠? 어려워야지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편리함입니다. 편리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뎌집니다. 아주 덜해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편리함을 쫓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좁은 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인식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 느낌이 계속 사라집니다.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편리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좁은 길은 싫은 겁니다. 우리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요즘에 LA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체제를 받아들여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가면은 거기도 이제 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가락만 건강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눌러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게 편리함의 어떤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처음 이렇게 나오면서 제 동생 집에 갔습니다. 그 판교에 있는 아파트인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제 물을 찾는데 수돗물을 아무리 이렇게 올려도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런 아파트에 수돗물도 안 나오나? 요즘 그런 데가 있나? 도저히 수돗물을 제가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냉장고를 여니까 생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라면을 끓여 먹고 또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려도 설거지가 안 돼서 여기 화장실에 가서 제가 이렇게 닦고서 갖다 놓고 나중에 제가 전화했습니다. 야, 니네 싱크대에 물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동생 하는 말, 그게 아니라 형, 그 밑에 툭 치면 돼.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툭 치면 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절수하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주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만큼 한국은 참 편리하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제가 봐도 참 좋습니다. 요즘날에는 한국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은요, 막 이렇게 감동을 했어요. 와, 좋다. 이런 것도 있구나. 막 커스코 같은 거, 카스코라 그러거든요, 영어는. 여기는 코스트코라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코스코를 데려가면은 막 많아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저희 어머니 처음에 미국 오셔서 코스코를 모시고 갔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또 가실래요? 했더니 한번 오셔가지고 필요 없다. 야, 한국도 엄청 많아. 그러면서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와가지고 보면 감동이 있고, 야, 미국 잘 산대. 요즘 한국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 뭐 왜 이렇게 촌스러워 미국이,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한국이 너무 잘 돼 있고 편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가 되어줬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도전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도전이 말입니다, 나 도전한다, 너에게 챌린지를 줄 거야, 너를 흔들어 버릴 거야, 너를 쓸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다가오면 긴장하죠. 근데 굉장히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마약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약 교육 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제가 마약을 먹었던 건 아닙니다. 했던 사람은 아닌데 갔다 오신 분들은 얘기가 그럽니다. 그 마약을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부모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마약이 정말 나쁘죠. 정말 무섭죠, 마약이. 그럼 막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을 못 끊습니다. 마약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마약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집니다. 너무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편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리한 삶들은 이 마약과 같아요. 내가 너를 쓰러뜨릴까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자꾸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불편하게 살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자신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린 조금 불편하게 살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격려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격려는 필요 없다 그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잘 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수목원교회 가면은 금요 처리하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금식 처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줄어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큰 믿음인데, 너무나 모든 게 잘 돼가고 있고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더 큰 믿음입니다. 우린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편리함이 갖다주는 사단의 그 원수의 방법에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금요일날 여기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그 편리함을 어떻게든지 극복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성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으냐면 예수께서 화내셨습니다. 그렇게 인격이 좋으신 분이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만 보고, 야, 예수님도 화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화내도 되지, 예수님도 화냈는데. 근데 왜 화내셨는지 그 동기를 좀 봐야 됩니다. 먼저 성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15절하고 16절입니다. 저 보지 마시고 성경의 15절하고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순간 이렇게 퍼피나는 어떤 느낌이 없으세요? 성전에 이 사람들이 허락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들어와도 되는 곳입니까? 성전이? 성전은 누구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레위인과 우리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 있고 아무 물건이나 휘두르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바더가 되고, 야, 이거 성전에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읽었다면은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성전의 본래 본질적인 성경은 사라지고 마켓이 돼버렸어요. 시장 바닥이 됐다는 겁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마음껏 합니다. 지금 성전을 관리하는 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좀 죄송하지만 도구 테이블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화내실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화내시는 이유는 화내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예배를 드리려면 레위기서나 우리 출애굽기 후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나옵니까? 식양대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성막을 짓고 그대로 번제물,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에 맞춰서 세우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레위지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들만이 들어가서 그 성전을 섬기게 되고 예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시장바닥을 만들어 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시장바닥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뭡니까? 강도의 구렬입니다. 강도의 구렬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40인의 도적을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 그 40인의 도적들이 물건 훔쳐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로 갖다 숨겨놓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걸 강도의 구렬이라고 합니다. 강도들이 불법으로 훔쳐가지고 온 것들, 아무도 모르게 훔쳐가지고 온 것들, 그 탐심과 그 탐욕으로 몰래 가서 불법으로 남의 재산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들을 갖다가 숨겨놓는 것이 강도의 구렬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나 밖에서 모든 것들로 더러워졌던 자들이 와서 거룩해져 가는 곳인데 오히려 성전이 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러움을 발산하는 본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게 말씀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살았을까요? 말씀대로 살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예민 목사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서글서글 하시고 이 형님 같으셔가지고 늘 LA 있을 때도 참 재밌게 또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편안하게 잘 대해줘서 어쩔 때는 좀 제가 조금 무리하게 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늘 따뜻하시고 굉장히 강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았는데 하여튼간 제가 그동안 저 안 불러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삐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불러주셔서 좀 마음은 좀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레위기 1장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의 2절에 여러분 그 보이시를 보게 되면 가축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2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려면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3번은 기본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려와야 됩니다. 오순절 또 그 유월절, 외추절 이럴 때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보통 2주를 갖다 소비합니다. 근데 내려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내 비즈니스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도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자기의 집터와 비즈니스를 뛰어넘고 내려와가지고 2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나오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 주일날 딱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금요 철야 때 일찍 끝나고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힌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가축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sacrifice입니다. offering 번제입니다. 이 번제란 뜻은 이 burnt offering이라고도 하는데 이 번제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한국말로 뜻을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도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뜻이. 그래서 번제 예물을 드린다는 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제 예물의 뜻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참 그 의미부터가 벌써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크리스천 라이프가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편리함에 다 무너집니다. 편리함은 왼수입니다. 편리함은 영적 전쟁입니다. 편리함 쫓아가다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다 무너집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로부터 위로와 능력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근데 가축 중에라고 그랬는데 제물을 드릴 때 말입니다, 어디에서 드려냐면 내가 기르는 소, 염소, 양에서 데리고 옵니다. 마켓에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다. 이웃집 가서 빌려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먹였던 가축 중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갈릴리 저 북쪽에서 동편까지 30km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 30km 동안 소를 끌고 오는데 흠집이 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장 깨끗한 걸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오다가 흠집이 나고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되고 깨지고 찢어지면은 제물로서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km, 40km 애지중지하고 끌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성화를 봤지만 성화에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어떻게 길 가는 사람들이 이 양을 가슴에 품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왜 저 양을 저렇게 품고 저렇게 가나? 그게 제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고 말씀대로 흠 없이 말씀대로 깨끗하게 유지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내 품이니까 갖고 갑니다. 손은 너무 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옆에 가 부딪힐까, 또 나무에 긁힐까, 또 어디 꼬랑에 또 빠져가 다리가 더 부러질까, 이러면서 애지중지하면서 40km를 걸어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바로 그 어렵기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성전에 마켓이 생긴 겁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 성전에 마켓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편리함을 갖다가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리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 있고 재물 파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도구 테이블이 된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예배로서의 아름답고 복되고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격려는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명의 예배와 생명의 신앙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편리한 거 너무 좋아하시면 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좀 편해지고 안 편해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길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끌고 오는 것보다 마켓에 와가지고 돈 주고 몇 편 주고 사내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켓이 돼버리고 개판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했다라는 거, 화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께서 화내셨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 생활, 내 내면의 성전인데 여기에 조금 주를 위해서 조금 힘들게 살고 조금 포기하고 조금 불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없고 늘 편리만을 쫓아가려는 게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화내시겠습니까? 안 내시겠습니까? 화내시죠? 그분 자꾸 화내게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분도 혈압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사회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편리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무서워하지 않고요, 존경하지도 않고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너나 나라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너나 나라 달라지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근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편리함을 쫓아가다 보면 뭐가 무너지냐면 오늘 본문처럼 성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헌신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 중에서 내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가축 중에서 데리고 오면서 애지중지하죠. 그 30km를 걸어옵니다. 이 걸어오는 기간이 뭐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예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준비라 그런 겁니다. 오늘 그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물을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헌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는 돈을 얘기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신밖에 없어요. 하나는 야훼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 하나는 만모니즘입니다. 근데 교회가 돈을 안 가르쳐요. 그러면 만모니즘이 주는 그 편리함에 여러분과 저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이 어떤 건지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헌금이 뭔지 가르쳐야 돼요. 헌금 얘기하면 돈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똑바로 안 본 겁니다. 지금 이 오폴이고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이게? 저기 갈릴리에서 40km, 50km를 끌고 내려오는데 그게 돈 문제냐고요. 돈 문제는 어디입니까? 이 세속화되고 마켓돼버린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돈 문제지, 거기서 소 한 마리 끌고서 내려오면서 준비하면서 며칠 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헌금 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님 와서 돈 얘기만 하신 것 같아, 헌금 조시였던지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겁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래서 기꺼이 불편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편의를 추구하고 결국에는 성전이 마켓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예배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의 예물이 옥합을 깨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첫째는 우상을 깨는 겁니다. 만몬이라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들 하나하나가 쉽게 무너져 내려간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이 마켓처럼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편리함이 갖다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 중에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아주 파이니스트, 아주 고운 플라워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 마켓에서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빌려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그 예물에는 가축이 아닌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레위기서를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서 1장 14절에 보면 산비둘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둘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비둘기가 있고 하나 산비둘기가 있어요. 집비둘기는 피존이라 그러고 산비둘기는 더브라 그럽니다. 근데 가축 중에 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거는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이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가리키신 이 예배의 지침과 번제물의 그 모습이 이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드린 번제물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흠없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게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의 살 찢기심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비둘기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축 중에서 집비둘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산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못은 아니냐 이런 거죠. 좀 제가 이렇게 유식한 말로 영어로 한번 셀프 컨트래딕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영어 하니까 갑자기 좀 서늘해지시는 분위기인데 이 모순이 있지 않냐, 자체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예물 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소 살 돈 없고 양 살 돈 없지 않습니까? 염소 살 돈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밀가루를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비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 예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돈 없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제가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서 1장 14절 집비둘기 아닌 산비둘기라도 잡아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아니라 네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만 있다면 가난하더라도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이거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의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없어요, 안 돼요, 11조 내면 깨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모른다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가 가난하냐? 드릴 게 없냐? 좋다. 그러면 난 네 마음을 좀 보고 싶다. 산에 가서 저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맨날 돈 없다 돈 없어서 예물 못해. 너 예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 없다라는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돈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다시 올게요. 또 드리도록 할게요. 돈 얘기 아닙니다. 이거 내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거 불편하게 사는 삶들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